사랑의 가족 여러분, 8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8월 9일 안식일 예배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 찬송가 6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강의 자리, 안식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셨사오니,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온 가족들마다의 예배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넉넉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입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8월 9일 두 번째 주일 안식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가 계속됩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4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죄송합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트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의 자리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중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소리들을 외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십자가 앞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풀무불과 사자굴을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얼굴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장에 들어오면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어보면 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번민하다가 꿈을 꾸었지만 정작 그 꿈 내용을 기억도 못하고 더 번민되어 있을 때에 잊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또 신흥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곧 멸망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좀 자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지는 못할 망정 정말 자중해야 될 텐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 등극하고 35년에서 한 40년 어간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사장은.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경고가 주어졌지만 그 경고로 인해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미련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내일이 없을 거니까요. 그런데
받은 경고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늦어지고 있고 늦춰지고 있고 경고의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시작된 이 말씀이 저에게도 꼭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얘야, 2000년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 2000년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는데 2000년이 돼도 지나도 2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진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시면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불려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버려질 사람 버려지겠지만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데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안 오고 계시니까 조금 더 꿈틀거리면서 살아볼까? 이런 일도 해볼까? 저런 일도 해볼까? 아직도 기회가 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면 묘하게도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저 세상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사인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인이. 저 세상에서부터 계속 지금 사인이 오고 있는데 교만에 익숙해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억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이죠. 1945년, 그러니까 75년 전 8월 6일입니다. 75년 전 8월 6일, 1945년 8월 6일에 아침 8시경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아는 태평양 전쟁, 세계 2차 대전은 종결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는 것은 1945년에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느닷없이 히로시마에 올라가서 그냥 툭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미군 비행기들이 계속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삐라라고 하죠.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 전단지에 경고문이 어떻게 써져 있었냐 하면은 1945년 8월 6일 아침에 어마어마한 폭력이 아니라 그 폭격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폭격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20km 밖으로 대피를 하라. 이런 경고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폭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피하라. 이렇게 사인을 준 것이죠. 그 사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도 했겠지만 무슨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지금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 이기고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녁에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양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데 왜 바른데? 그걸 발라야 장자가 안 죽는데 그러면 우리도 발라볼까?
안 발라도 될 사람들도 고기도 먹고 피도 바르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문지방에 피를 안 바른 사람들과 바른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를 받았겠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 4장의 서두를 보면 마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왕의 연두교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제국이 평안한 때에 왕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첫 번 꿈을 꾼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꾸고도 내용을 몰랐고 알아맞추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그 내용을 완전히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박수들을 다 모아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꿈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세계를 제패한 최고의 왕으로서 제국의 중심에서 외치는 왕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국, 모든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뽐내고 있는 교만한 그런 자태입니다. 그래서 꿈을 그렇게 꾸었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 무성한데 열매가 달리고 거기에 온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사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뿌리, 그루터기는 뽑지 않았지만 그 잘린 나무를 쇠사슬로 묶어서 들판에 갖다 내어버리라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적어도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했을 때에는 최소한 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한 왕으로서 모든 제국을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해석을 내줄 것을 은근히 기대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박수들, 술객들은 와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꿈의 해석을 알고 있었던 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학자들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꿈을 꾸고 해석을 하려면 다니엘을 먼저 불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술객과 박수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자, 이 술객과 박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입 다물자. 어차피 마지막에 다니엘을 왕이 부를 텐데 만약에 내가 해석한 것과 다니엘이 해석한 꿈 해석이 다르면 나는 목숨을 견제하기가 어렵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그랬지 않겠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왕은 드디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부르고 쭉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은 다니엘은 이제는 다니엘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 꿈은
왕에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잖아요. 자기를 잡아온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쫄딱 망하는 꿈이라면 돌아서서 신난다, 잘됐다, 얼른 망해라 이런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그래도 15, 20살 정도에 잡혀와서 12년이 넘도록 왕의 녹을 먹고 그 나라에서 지금 높은 관직에서 살아가면서 그 왕의 측근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보다 보니 왕이 꾼 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꿈은 그래도 왕에게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민하지 말아라 다니엘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얘기해 주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니엘이 이제 입을 엽니다. 왕이여, 왕이 꾸었던 이 꿈이 왕이 아니라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꿈이 위험한 꿈이길래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을 대적하려는 사람에게 차라리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을 꿈으로 꾸었기 때문에, 왕이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명령하신 꿈대로 그 명령자는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꿈을 꾼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7대를 보낼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뜻에 맞게 넘겨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왕을 통해서 모든 제국과 백성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제국을 제패한 왕,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왕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에서 이슬을 맞고 살아간다는 것 상상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이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현대의 의학과 과학이 밝혀낸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병명을 붙여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애니멀 인사니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기가 꼭 마치 짐승 같다는 착각에 들어서 흙을 파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병명이 이런 병명,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짐승처럼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7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7대는 정말 7년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풍습으로 보았을 때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는 여름과 겨울 이 두 철이 지나면 한 때가 지나간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7년, 7대라는 것이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세월이 되겠죠. 그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들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잘려나간 밑둥치, 그루터기까지는 뽑아내지 않겠다. 즉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은 보존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왕에게 말하는 것을 받으소서, 들으소서, 믿으소서.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라고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지금부터 왕은 공의를 행하며 죄를 버리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제국과 백성들에게도 죄를 버리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을 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정 여러분, 정체불명의 질병이 우는 사자처럼 저 세상의 사인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이때에 공의를 행하며 죄를 버리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격조와 품위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의를 행하며 죄를 버리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부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명쾌하게, 명확하게 진실대로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고, 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환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고 보호해 주며, 또 행정부를 신뢰하는 우리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지침을 잘 따르면서 예방에 힘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모두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비록 모든 가족들이 다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끼리만이라도 이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외침이요 아우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엉터리로 마구 두들기는 피아노 건반이 내는 엉터리 같은 소리, 그 소리 같은 엉터리 같은 삶을 매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고 세상의 중심에서 외쳐야 할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된 자리에서 비록 느부갓네살은 자기 제국의 중심에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식객화하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외쳤지만, 다니엘은 제국의 중심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당당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거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중심에서 외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삶으로, 소리로 외쳐가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소리는 사물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소리입니다. 바람의 소리가 부드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폭풍처럼 들리기도 하고, 빗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고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담긴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와 의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책무와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진 말이 되도록 하셨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가족마다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얼룩진 때들을, 죄들을, 악한 마음들을, 간사함들을 깨끗이 닦아내고 씻어내어 하나님의 깨끗한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멜번 지역이 특별히 아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방의 만전을 잘 기해 주시고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기셔서 특별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무장해서 이 역사들이, 이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온 가정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소망하면서 축복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 보호하심이 8월 두 번째 주일 안식일을 맞이해서 모든 일손들을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들마다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과 호흡과 삶 속에 특별히 귀하게 귀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세상 중심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사오니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온 가족들 모두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